스님, 요 근래 수행이 참 단순하고 심플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타인의 인정이나 뭐 호의나 좋은 관계나 뭐 명성이나 평판 같은 거에 신경을 계속 쓰고 그것 때문에 뭐 화나 자만이나 질투 같은 게 막 일어나는 그 불선법을 버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내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전혀 아니다 생각이 되고, 그러면 버리자라고 판단이 이제 바로 내려지면 버리는 쪽으로 그냥 마음만 쓰면은 이게 빨리 버려지는 거를 경험을 했는데, 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이거는 감각적 욕망이라던가 자만이라던가 그리고 뭐 그거에 어리석음 막 하고 막 이랬었는데,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선불선을 나누는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간단한 기준에 됐을 때 얘는 버리고 추구하지 말아야 될 거라는 거 판단이 들면 그냥 버리는 쪽으로 하면 되고, 다른 마음들도 이게 괴로움의 소멸이 도움이 되냐 안 되냐 판단을 해서 되면은 열심히 하면 되고 아니면 안 하면 되니까, 이게 엄청 단순한 거였는데 그동안 이거 감히 이렇게 체득이 잘 안 돼서 고생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단순한 거긴 하지만요. 네. 그게 사실은 이제 수행이 조금씩 향상돼 가면서 나타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처음 수행을 시작하면, 이거는 내가 그래도 좀 하고 싶은데, 뭐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또는 뭐, 사람들이 뭐 이 정도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뭐, 이거는 뭐 이 정도는 우리가 화내는 게 정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뭔가 다른 사람의 눈치도 보고 또 내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이래 작용을 하거든요. 그 어떤 판단을 할 때. 근데 이제 수행이 조금씩 진행되다 보면 이 마음이 나에게 유익한 건지 해로운 건지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이런 마음을, 예를 들면 탐욕이나 성냄이나 의심 이런 게 있을 때 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많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또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상태가 됐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경험을 많이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진짜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은 이건 진짜 결과가 좋지 않더라. 막 욕망이나 성냄 이런 게 했을 때는 분명히 이게 결과가 당장은 몰라도 가면 갈수록 이상해지고 나중에 큰 문제가 되더라 하는 걸 알고, 또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는 이게 처음에는 좀 단순하고 좀 이게 뭐랄까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막 이랬는데, 이게 보니까 정말 이게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이게 우리 삶에 굉장히 유익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이거는 우리에게 유익한 거, 앞으로 이렇게 하고 이걸 실천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더 개발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견해를 선불선을 이해하는 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내가 어떤 마음이 딱 움직이자마자, 마음이 일어나자마자 이건 해로운 거야, 이건 유익한 거야, 그러면 이거 유익한 거니까 이거는 계속 개발해야 돼, 그냥 이 마음 상태로 가면 되는 거고,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리고 이걸 놓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게, 이렇게 단순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과 불선을 이해하는 지혜라고 하는 게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수행을 통한 경험에서 정말 이게 해롭구나, 유익하구나, 이거를 몸소 경험한다면 그렇게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해로운 거는 놓게 되고 유익한 거는 개발하는 쪽으로 마음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그렇게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선과 불선을 구분한 지혜가, 부처님께서 그걸 바른 견해라고 하신 이유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무상고 무아를 체득을 했으면 번뇌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번뇌가 일어났다는 거는 무상고 무아임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법문 예전에 해주신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계속 가고, 그러니까 화도 나고, 그래서 그거 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펴보면
아, 내가 또 그거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예전에는 사실은 들어서 배운 게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공식을 적용을 하면서 약간은 머리로 하는 식으로 저를 약간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사실 그게 효과도 나름은 있었는데 지금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바른 견해를 그래도 많이 들으면서 살아온 세월이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그거를 추구했을 때 내가 저질렀던 불선법이라던가 그의 후과라던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실전적인 체험적인 경험들과 그거를 통해 생긴 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쉽게 놔지더라고요. 아, 그래, 이거 안 좋은 거였지. 이거 뭐하러 내가 이거 아직도 이렇게 움켜쥐고 있나. 되게 안 좋은 건데 또 까먹고 있었네. 근데 습관적으로 계속 마음에 아직 가기는 하는구나. 뭐 이 정도로. 그래서 지혜가 약간 실전 지혜가 그래도 좀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더 단순하게 판단하기 쉬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그래, 됐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 시작은 문해, 사해, 그러니까 이제 듣고 사유하는 지혜로 작용하는데 이게 나중에 그걸 이제 우리 삶 속에 계속 적용하다 보면 이제 실제 수행 속에서 체득된 지혜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지혜가 이제 점점 쌓이다 보면 이게 지혜의 힘이 결국은 이제 이 체득된 지혜의 힘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올라오면 그러니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면 감각적으로 빨리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뭔가 마음 상태를 딱 보고 머리로 이게 헤아리는 것도 있지만 마음 상태가 딱 일어나자마자 아, 이것도 해로운 욕망이네, 화내 이런 게 금방금방 그 알아차려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마치 이제 좀 감각이 좀 예민해진다 할까? 운동선수들은 약간의 그런 거에서 감각이 예민하듯이 수행자들은 마음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로운 마음이 딱 일어나는 순간에 벌써 이건 해롭다는 게 금방 캐치가 되니까 이 생각이 보통 이제 생각이 많이 벌어지고 나서 버리려고 하면 잘 안 버려지거든요. 근데 이제 딱 마음이 작용하는 순간에 벌써 딱 이게 알아차려지니까 쉽게 놓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익한 마음 같은 경우도 이건 그 마음 상태가 얼마나 평안하고 고요하고 이렇다는 평온한 걸 아니까 그냥 그 상태로 쭉 이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감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머리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수행이 되면 될수록 감각적으로 이건 딱 움직이자마자 해로운 마음 이건 유익한 이게 금방금방 이렇게 캐치가 되니까 그냥 거기에 맞게 빠르게 대처를 하니까 이 해로운 마음도 많이 분화되기 전에 미리 대처를 하기 때문에 쉽게 놓아지는 거고 유익한 마음은 일어나면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쭉 유지하는 감각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그 상태로. 그러니까 훨씬 수행이 단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과정이 소위 말해서 이제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그런 지혜가 이제 처음에는 머리로 배운 다음에 외우고 이런 과정인데 그게 이제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마음의 움직임 속에서 파악하다 보면 그게 이제 감각적으로 알아지는 거죠. 그리고 바로바로 대처가 되고 그래서 번뇌가 커지기 전에 자라기 전에 일어나는 순간에 포착이 되니까 금방 딱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냥 놓아질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말씀해 주신 대로 뭐가 단순해졌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게 뭐 예를 들어 예전에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면 이거저거 고려를 할 게 되게 많았거든요. 뭐 그 타인의 반응이나 뭐 결과라던가 일이 뭐 어떻게 된다던가 그런데 지금은 내가 여기서 불선법 안 짓고 선업을 지으면 되겠지. 이 생각만 하고 나는 선업 일으키려고 열심히 마음을 쓰고 결과는 뭐 네 조건대로 되라 이렇게 놔버리면 사실은 일이 더 잘 되고 이런 경험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게 되게 단순하고 심플한데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수행자들이 보통 이제 그 번뇌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각이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장애들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면 이제 상황을 볼 때 되게 단순하게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 가르침 중에 이제 아라한들의 마음 상태를 볼 때는 그냥 보는 것밖에 없고 들을 때는 듣기만 하고 뭐 냄새를 맡은 냄새만 맡고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가 그냥 그 행위만 있을 뿐이지 다른 잡다한 생각이 없이 단순해진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냥 알 때는 뭔가 알을 때는 그냥 아는 것만 있지 이게 좋다 싫다 뭐 어떻다 이런 마음들이 없이 그냥 딱 그 있는 그대로만 보여질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수행 과정을 통해서 점차 이렇게 닦아 나가다 보면 마음이 점점 단순해지고 쓸데없는 생각들이 놓아지면서 마음도 단순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감각이 조금씩 생기는 게 수행적으로나 제 삶의 퀄리티 측면에서나 매우 좋은 거는 당연한데 또 약간 다른 측면에서 제가 사회 세속에서 살면서 많이 덜 발달된 기능들 같은 게 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개발을 더 막 시켜야 된다는 강박 같은 게 약간 좀 있었는데 세속적인 방식으로 개발을 시킬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부처님 가르침대로 여기서 선한 행위를 어떤 식으로 더 많이 할 수 있을지 그냥 그거 기준으로 쭉 가다 보면 세속의 방식이랑은 다른 방식인데 사실은 오히려 훨씬 좋은 방식으로 그 제가 원하는 어떤 분야의 능력치 같은 게 개발이 될 수 있다는 거가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법을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진짜 삶의 가이드라인이면서 스승이면서 약간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생긴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제 법에 대한 신심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법에 대한 신심이 생기면 그런 게 이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제 이해가 그러니까 지혜가 함께한 믿음이거든요. 이런 믿음이 생기면 아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나에게 이익이 많고 유익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고민 없이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한 바른 견해가 조금씩 이제 우리가 배워져 가고 그게 우리 삶에서 조금씩 이제 적용돼 가고 익혀져 가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바른 기억이거든요. 그 바른 기억이 조금씩 확립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